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에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의 뜰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에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스릴 또 다른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아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22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의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회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그것을 맡겼다. 왕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다가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여자이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 왕과 또 르호보암 왕의 치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르호보암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잘 못 다스렸죠. 그래서 나라가 분열하게 되었고 또 르호보암 통치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 개인이 무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 뿌려놓은 여러 가지 씨앗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조금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솔로몬이 40년 동안만 다스렸다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가 몇 세에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가 다윗과 같은 나이인 70세에 죽었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봤던 주석은 솔로몬이 60세에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의 연대와 솔로몬의 연대에 대해서는 일전에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다윗이 몇 살이었냐 그거 갖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저는 최소한 다윗의 나이 40대 중반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나머지 것들이 연결이 잘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치면 한 솔로몬은 60대 초반에서 60대 중반 그 사이에 죽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나이와 통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르호보암의 삶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렸죠. 그 말인즉슨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시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부터 암몬 사람과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말년에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그가 막 이방 신들의 신상을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그는 말년이 되기 전부터 이미 처음부터 이방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방의 여러 신상을 만드는데 그중 암몬의 신상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과 7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암몬만 이렇게 2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과 유독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차라리 모압의 신이 두 번 나오면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모가 룻 아닙니까? 또 룻은 모압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도 모압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는 딱히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치러 왔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물찌른 적이 있고, 또 암몬의 왕 한운이 다윗의 사신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1년 넘게 암몬과 전쟁을 해서 결국 그 성읍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몬과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죠. 물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도 이 암몬 출신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30용사 중 한 명도 암몬 사람이 있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혼인한 게 처음부터 문제였다,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이제 당시 정황상 어려운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말년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그의 통치 처음부터 무언가 첫 발을 잘못 디뎠던 겁니다.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모압 암몬 여인과 혼인하고 그렇게 태어났으니 과연 어떨 걸까? 그리고 이방 사람을 신하로 맞이하는 것과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군신 관계는 왕이 신하에게 영향을 미치지 신하가 왕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환관이 아닌 이상해야. 그런데 부부 관계는 아무리 왕과 왕비라고 하는 뭔가 약간의 등급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더군다나 왕이 되기 전에 혼인한 관계였으니 얼마나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이방신을 섬길 때, 이방의 산당을 지을 때 암몬이 이름이 두 번 나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정적으로 솔로몬의 가장 큰 실책은 바로 외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하죠. 자, 그리고 그의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궁궐을 지어줄 만큼 굉장히 그를 위해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무게 중개를 해가지고 그가 많은 또 부를 얻죠. 정말 이집트에게 많은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들을 쳐들어와서 이 나라의 재산을 다 빼앗은 게 누구냐? 바로 이집트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 이렇게 국혼을 추진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요, 정작 그의 아들 등극한 지 5년 만에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가 만들어놨던 많은 것들, 그 금들, 보물들 싹 다 뺏어갑니다. 자, 그가 처가라고 해서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 처가는 사실 처음부터 솔로몬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그 당시 이집트가 솔로몬의 정치적 대적들의 망명처였다는 것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9절과 20절 그리고 40절 말씀.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드베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자, 하닷, 자,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이 하닷이 솔로몬의 천천지 원수였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 때 이 하닷이 있었던 그 나라를 완전히 그냥 요압과 다윗이 진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도망왔는데 이 사람이 이집트의 바로의 눈에 들어가지고 여기서 아주 잘 보호를 받고 힘을 비축한 다음에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이때도 시삭의 이름이 등장하죠. 자, 이 시삭이라는 사람은 이제 실제한 사람인데 셰숑크 1세라고 하는 이집트 제22대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스린 기간이 기원전 943년부터 922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970년부터 931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제 장인으로 모셨던 처가댁이죠. 처가댁은 이집트 제21대 왕조란 뜻이 되죠. 21대. 이 시삭은 이집트 21대 왕이었던 그 사람의 사위예요. 사위. 직접적 혈연 관계는 아니었던 셈이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 초반에 그렇게 공을 들였던 그 이집트 21대 왕조는 중간에 망한 거예요. 이걸 거칠게 비유하자면 어느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막 오랜 세월 동안 진보 정권 쪽에 예를 들어 공을 들였다 이거예요. 근데 정작 대선에서는 보수 쪽이 당선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 될 확률이 높잖아요. 자, 그런 식의 일이 솔로몬에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언제? 그의 통치 초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일을 보면은 르호보암 때 벌어진 모든,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노동에 대한 일들, 그리고 그의 말년까지 그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사실 그의 아버지 때 이 분란의 씨앗을 뿌린 게 꽤 돼요. 물론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분란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그가 모든 분란의 당사자인 그 분란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얼마든지 그가 열심히 했다면 좀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문제의 시작, 그 문제의 원인은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문제가 닥친 그 표면적인 원인만 분석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문제의 근원을 따져가지 않으면, 그 근원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류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근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화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경고하죠. 이사야 47장 11절 말씀,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근원을 알지 못하면 이 다가오는 파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 문제가 단지 사람과의 일 때문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 비틀린 마음의 결과물로서 온 것인지, 그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욥과 같은 시련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근원을 따져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직접적으로 주신 시련과 시험 외에 나머지 많은 일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문제에 주목하고 문제에 함몰될 때가 참 많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시작은 바로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 새벽이라 더 길게 갈 수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정말로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르호보암 시대에 닥친 화해의 근원은 솔로몬 때부터 이미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이 안타까웠던 것은 이미 그 근원,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불행의 씨앗이 있었죠. 그는 이집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투자는 완전히 망한 투자였다는 것이 그의 아들 때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환경입니까? 나의 배경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문제의 근원으로 짚어봤자 변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근원은 사실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 하고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설명하죠.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문제 해결의 근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꾸만 문제 해결 방법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시고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을 바로잡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근원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해버린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문제 해결의 근원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의 원인을 자꾸만 바깥에서 찾으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빛을 비춰주사 내 마음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만, 마음이 변해야만 비로소 문제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실타래가 보인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되돌아보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각자의 일터로 나아가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저희들에게 복과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할로윈에 맞춰 또 영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에게 더욱더 힘을 내려주시고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날을 기념할 수 있고 기억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전혀 다른 깃발을 들고 나서는 그 자들이야말로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문제 해결의 근원이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와 내 마음의 상태를 밝히 비추어 근원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